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를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과 애굽, 두로 등 마치 하나님께서 세계 지도를 펼쳐 놓으시고 나라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 이르면 이 나라 저 나라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온 땅, 온 세계 전체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별 나라를 향하던 심판이 이제 온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보라입니다. 눈을 똑똑히 들어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텅 비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말합니다. 공허하게 하신다는 것은 항아리를 거꾸로 들어 올려서 그 안에 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붓는 모습입니다. 물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때까지 비워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장면은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합니다. 태초에 창조가 있기 전에 땅은 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텅 빈 땅을 빛으로, 바다로, 풀과 나무로, 새와 짐승으로, 사람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판은 그 창조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죄와 악으로 가득 채웠기에 하나님은 그 땅을 처음으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2절을 보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습니다. 여종과 여주인이 같고 사고 파는 자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지위가 높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든 돈을 빌려주는 위치에 있든 빌리는 위치에 있든 이 심판 앞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를 갈라놓았던 계급과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완전히 우리를 평평하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은 땅이 이렇게 비워진 까닭을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니까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의 원어를 보면 슬퍼한다는 아발이라는 것이고 세잔하다는 것은 나발입니다. 두 단어가 소리마저 비슷하게 짝을 이룹니다. 마치 꽃이 시들어 고개를 떨구듯이 땅 전체가 아발과 나발이 반복되면서 마치 상복을 입고 애곡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땅이 슬퍼합니까? 5절에 그 근본 원인을 말해줍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더럽게 되었다는 말은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그 주민 아래서 더러워졌다고 합니다. 땅 자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에 그 발밑의 땅까지 함께 더러워진 것입니다. 여기 영원한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시내산 언약이 아닙니다. 노아 때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창조 질서에 새겨진 언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온 땅에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주와 맺은 근본 관계가 깨트러지자 그가 딛고 선 모든 땅이 함께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한 말 그대로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죄는 결코 사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흘러넘쳐 땅을 물들이고 공동체를 물들이고 다음 세대를 물들입니다. 그래서 6절은 저주가 땅을 삼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언약의 저주가 마치 들판의 불처럼 땅을 삼켜버린 것이죠. 세 번째로 본문은 심판이 모든 기쁨을 빼앗아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판이 임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7절을 보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한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즙과 포도나무는 그 시대의 풍요와 번영, 잔치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상징이 슬퍼하며 시들어갑니다. 8절과 9절을 봐도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수금 타는 소리가 그칩니다. 노래하며 마시던 포도주가 이제 쓰디쓴 잔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노래소리도 없고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축제가 있던 자리에 침묵만 남습니다. 그리고 10절 약탈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여러분 여기서 약탈당한 성읍이라는 것은 혼돈의 성읍입니다.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공허와 비슷하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입니다. 사람들이 안전하다 믿고 그 안에 몸을 숨겼던 그 견고한 성읍이 이제 도로 혼돈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집마다 문이 닫히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쌓아 올린 가장 튼튼한 성벽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은 얼마나 철저합니까? 13절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으리라. 감람나무는 추수 때 장대의 가지로 힘껏 쳐서 열매를 떨어뜨립니다. 포도도 거두고 나면 넝쿨에 겨우 몇 알만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철저해서 무성하던 것을 흔들어 거의 남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철저한 심판 한복판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13절 그 남은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무를 아무리 흔들어도 몇 알이 남습니다. 포도가 다 거두어도 이삭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남은 것을 남겨두십니다. 실제로 14절부터 그 남은 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으로 그쳤던 그 노래가 그 남은 자의 입술을 통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 내일 본문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이 온 땅에 예외가 없다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성읍도 어느 신분도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안전을 견고한 성읍에 둡니다. 회사의 안전과 통장의 잔고, 다음의 발령, 자녀들의 성공 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성벽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24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이 의지하던 그 견고한 성읍이 도로 혼돈의 성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포도주와 노래가 내일이면 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안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에 견고한 성읍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고 오직 흔들리지 않으시는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집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텅 비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기실 것입니다. 그 남은 자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